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배려로 맺은 감사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 룻기서는 어버이 주일날 많이 읽죠. 그러나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이 룻기서를 읽어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수할 것이 없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돌아갔고, 모압으로 가서 거기에서 남편 잃고 두 자녀 잃고,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이런 얘기니까 이 추수 얘기니까 추수감사주일에도 어울리는 말씀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배려로 맺은 감사. 배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것이 배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배려와 관계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룻이 살았던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뭐 율법 시대, 출애굽 시대, 무슨 또 왕정 시대, 뭐 사사 시대,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룻은 어느 시대인가? 룻기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치리하던 때 사사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사사기서에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1장에서 21장까지 있는데 17장 6절 말씀과 21장 25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모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유익할 것입니까? 손해 볼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은요, 손해 보지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유익을 줄 것입니까? 손해가 될 것입니까? 하면은 당연히 내게 유익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사사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에 나타나는 그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세한 얘기는 줄이고요, 첫째는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신앙이 타락했고요. 두 번째는 신앙이 타락하면서부터 그 시대의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사시대 때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압제를 가할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Give me one more chance.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Give me one more chance. 그러면서 막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세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적군에서 뭐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뭐 이런 적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은 잠시 동안 평안한 시기가 와요. 그러면은 이 평안한 시기가 조금만 지나가면은 금방 또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금방 마음이 풀어져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신앙이 또 무너지고 그리고 도덕이 무너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들을 보내셔서 침략을 하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또 평안이 오죠. 평안이 오면은 또 잠깐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를 또 보내주시면 또 이제는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이것이 사사기에 몇 번씩 반복되는지 아세요? 혹시 어떤 분 아세요? 이게 몇 번씩이나 이게 사이클이 반복되는지 아세요? 무려 7번씩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 사사시대의 특징,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 이때에 나오미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이 남편, 나오미가 아내, 거기에는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 수가 없다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단 동편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곡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 얻기를 위하여 그쪽으로 가서 살자 해서 모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가서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 것만 같았는데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아유 웬일입니까? 이 결혼식까지 다 시켜놓았는데 말론이 죽고 기럨이 죽고 전체가 6명이었는데 남자 3이 죽고 여자 3만 남은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베들레헴에 곡식이 있다는 한 얘기를 듣고 돌아가겠다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며느리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도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너희 조상들에게로, 너희 신들에게도 너희가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죽음 이외에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얘기를 여기에서 하게 되어지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 자식을 잡아먹는 신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는가 하면 그모스의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그모스가 기뻐서 야, 이 정도 헌신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해서 복을 준다고 믿는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시집을 와서 딱 보니까 이 집이 다르네. 이 집에서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 신이 참 신이시네.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네.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네.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룻에게 또 귀한 점은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가시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젊은 내가 돌봐드려야지. 배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룻에게 있었던 귀한 것이에요. 이 초반부에서 보면 룻기 초반부 보면은 참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고아가 되었고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나그네가 되었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 룻은요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방 여인을, 이방 사람들을 우선은 개처럼 여겼죠. 거기에다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홀 어머니를 복량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기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웨이 게임 해야 하는 거예요. 홈 게임 그것이 쉽죠. 어웨이 게임보다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리한 조건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분이 왜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 삶의 모든 것 빼앗겨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난 남편이 이렇습니다. 나는 홀 어머니를 모셔야 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그것도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어웨이 경지에서 게임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비록 내가 잃어버렸고 비록 내가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다 풍족해서였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얻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잃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배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참 요즘 찾기 힘든 용어입니다. 오늘 시대에 가장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알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을 이기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야. 그 사람의 형편도 알지만 어떻게 되든 말든 I don't care.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상복 씨가 쓴 배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기주의보다가 더 나아간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스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스퍼거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입장을 몰라요. 이기심은 남의 입장 알아요. 알지만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아스퍼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갈 것인지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많은 환경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때 하는 얘기가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혀놓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것을 아스퍼거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했던 사람,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배려.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나 보죠.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때 다 싹쓸이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좀 떨어뜨려 놓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인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이 추수하는 일한 들판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참 대단한 사람이야. 넌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이삭을 줍는 일을 할 수가 있어.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네가 할 일은 아니야. 넌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로또가 당첨되기를 원하고 한 번 도박해서 잭팟이 터지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민자로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밑에서부터 하지 않으셨나요? 한국에서 대단한 지위에 있던 분들도 다 밑에서부터 일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민 생활의 털을 닦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요? 이삭을 줍는 곳, 그곳에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보아스와 사이에 오벳을 낳고 오벳을 낳고 이새가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내가 그런데 갈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처음부터 왕이 되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처음에 뭐 하던 사람이죠?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의 일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줍는 일,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셔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의 판단에 영향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충성하는 것, 컨시스턴트하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그것이 성경적인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성을 하게 될 때에 작은 일에 이삭을 줍는 일에 충성하게 될 때에 그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거 허리 아파서 더 이상 못 줍겠다.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 일하고 있어야 돼 하면서 도망가고 싶다. 그랬다면 보아스를 못 만났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때 인내함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망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희망을 심는 일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심는 것이 인내예요. 그렇게 해서 보아스를 만났던 것입니다. 자, 이 보아스를 만났더니 보아스가 벌써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종들에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네요. 저 사람 굉장히 성실해요.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점심 먹는 시간 잠깐 빼고는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물어보니까 시어머니를 복양한대요. 그러니까 이 밭주인이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소년들에게 시켜서 당신 건들지 못하도록, 과부라고 하면 건들까 싶어서 당신 못 건들도록 내가 명령을 해두었습니다. 참, 너를 건드리지 말라 얘기를 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룻처럼 다 잃어버려도 남편 잃어버리고 이방인에다가 홀어머니 봉양해야 되고 또 외국에 낯선 곳에 나가서 살아야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일 감당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남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남에게 배려를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건드리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일교회 성도들 건들지 마. 아멘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모든 것이 계산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남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하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 작은 일도 충성하고요, 환경에 사람에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일교회 성도들 건들지 마. 내가 이 예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내가 시킬 거야. 예일교회 성도들, 자녀들 건들지 마. 이 가운데 위대한 주의 종들이 배출될 거야.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은 이 세상에 손댈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해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명령하였다. 여러분들 건들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예일교회 건들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다 없어도, 정말 깡그리 없어도, 다 빼앗긴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과 이웃을 향한 배려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건들지 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건들지 마. 내가 크게 쓸 사람들이야. 건들지 마. 내가 사랑하는 교회야. 건들지 마. 내가 크게 쓸 교회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건들지 마, 내 딸 건들지 마, 여러분들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룻기서 결론이에요. 룻기 결론 4장 마지막 18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죠.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보아스는 누구와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죠? 오늘 말씀 들었던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그러니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하시죠? 사사기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죽었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그런데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으로부터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어떤 것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 거둔다고. 사사시대 보세요. 육으로 심었잖아요. 육으로 심게 되어지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었는데, 신앙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침략을, 외세의 침략을 받고 흉년 들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느니라. 갈라디아 6장 8절이죠. 룻 보세요. 무엇으로 심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령으로 심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심었고 이웃을 향한 배려로 심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거뒀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초상이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 씨앗은 내일의 열매입니다. 배려로 우리가 씨를 심을 때에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배려는요, 남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배려한 것이었어요. 룻과 같은 사람, 이방 여인, 남편 잃고 홀로 된 사람, 어머니 복양해야 되는 중요한 무거운 일을, 이 사명을 가질 사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웨이 게임이죠.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남을 배려한 것이 곧 자기를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배려가 역사를 연결하는 힘이에요. 역사를 이어가는 힘을 사람들은 힘이라고, 무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연결고리, 그것은 바로 룻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 복된 교회,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